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7부류의 사람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성경적인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봤습니다. 혼인잔치가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7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도 그것도 이제 좀 짧게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소화된 것이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혼인잔치를 제법 길게 했죠. 그래서 혼인식 자체는 잔치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일 동안 신랑은 그녀를 자기 아내로서 혼인잔치 손님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은 손님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한다. 이 축제는 음식, 음악, 춤, 그리고 즐거운 잔치로 가득 찬 온전한 7일 동안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런 관습을 일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삼손이 이제 결혼할 때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잔치는 이제 새 포도즙이 등장한다는 것은 카나의 혼인잔치 등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마련되고 포도즙은 흥겹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즙 자체는 이제 포도를 직접 짠 즙으로서 그런 음료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의 변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면 인간이 사탄이 그것을 악하게 변형시켜서 그것을 나쁘게 만들죠. 포도즙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더 발효시켜서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인간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기쁨을 준다든지, 잔치라는 것은 원래 흥겹게 기쁨을 위해서 음식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서로 좋게 춤을 추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이제 좋은 춤도 나오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장소였다면, 그런 것이 이제 악하게 변형돼서 그런 것에 좋은 점만 이제 추출을 해서 왜곡시켜서 나쁘게 쓰는, 예를 들면 뭐 나이트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춤, 음식, 술 이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쓰는 왜곡시킨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포도즙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고, 혼인 잔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 포도즙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첫 기적, 공개적인 첫 기적, 비공개적인 첫 기적이죠. 그것이 이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 혼인 잔치 때 그렇게 이 기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뭐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포도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가, 이것이 이제 이 분량이 나오잖아요. 그 개역 성경에는 이 통을 firkin이라고 해당되는 이 통의 단위로 안 쓰고 그냥 통이라고 적었어요. 두세 통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firkin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firkin이라는 단위를 알고 있는데, 이 단위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을 만들어준 그 양을, 만약에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면 그 당시에 있는 하나의 대대 전체를 술 취하게 하고도 남을 양의 술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3잔, 4잔, 5잔을 마시더라도 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주를 포도잔에 뭐 이렇게 5잔, 6잔 이렇게 마시면은 큰일 나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소예언서에 적혀 있죠. 이웃에게 술잔을 주고 술병을 주고 취하게 하는 것은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포도즙이라는 건 이제 명백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혼인잔치, 카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등장한 것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죠.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하셨고 혼인잔치 때 다시 우리와 함께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도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를 가르쳤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이 땅에서 실현되는 이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것으로 마신다. 예수님 테이블에는 포도 송이가 있었고 그것을 새 것을 직접 짜서 포도즙으로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포도즙을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었다. 포도송이에 있는 그 즙을 새 포도즙이라고 말하고요. 그런즉 내가 그 포도들을 따서 그것들을 파라오의 잔 안에다 짰고 내가 그 잔을 바라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포도즙을 잔을 관리하던 음료를 관리하는 음료 관리장은 포도즙을 직접 짜서 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포도즙의 모습입니다. 일부러 발효를 시켜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합니다. 더 최상의 품질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는가? 이 대상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인잔치라는 말에 이제 영어로 marriage거든요. marriage가 혼인잔치가 여기서 보면 이제 웹스터 사전의 뜻을 보면 1번 뜻을 보면 a feast made on the occasion of a marriage. 그래서 혼인식 때 만들어지는 잔치를 말한다라는 1번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22장 2절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성경은요, marriage라는 게 혼인식보다는 혼인잔치에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사에서는 marriage 하면 혼인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대사에는 의식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식보다는 심지어는 이삭이 리브카와 이제 결혼할 때는 혼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식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도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혼인 그 자체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한 육체가 되는 그것이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고, 두 번째는 의식보다는 그 잔치로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우리는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였다. 그것을 간증하는 잔치고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잔치를 좀 더 강조한 표현이 marriage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 9절 보면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란 표현도 있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잔치는 the marriage of the lamb, 혼인 만찬은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혼인 잔치를 만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두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 외에도 기타 본문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아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편입니다. 자, 이건 시편 45편인데 인용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시편 45편 아마 제 기억상 13, 14절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볼 텐데 일단 시편부터 보시면 왕의 딸은 의상의 내부가 온통 영광스럽나이다. 신부를 왕의 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는 왕의 자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인도되리이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인 처녀들도 당신께 인도되리이다. 그래서 처녀들도 언급이 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 6장 8, 9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관련된 구절로서 다양한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왕후들이 존재하는데 60이다. 후궁들이 존재하는데 80이다. 그리고 처녀들은 무수하다. 이 숫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 신부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동이요, 그녀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되니라.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도다. 진정 왕후들과 후궁들도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도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와 분리가 된 왕후들, 후궁들, 처녀들 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어떤 대상들로 나눠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대와 대상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세대적 진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이와 같이 한 몸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그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의 진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한 순결한 처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죠. 솔로몬의 아가 4장 9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반려자여. 신기하게 누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누이인데 어떻게 아내가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형제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입양을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이라는 표현도 쓰고 나의 반려자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신랑 예수님이 등장하죠.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했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이시고요. 1만 명 가운데 제일 가는 분이시다 라고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 이 완벽한 신랑께서 등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보면요, 신랑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결혼식 때 보면 신랑 신부만 결혼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한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하면서 신랑의 친구로서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침례자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제시했어요. 신부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신랑의 친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은 이 율법에서 시작해서 요한으로 끝나는 율법 시대 유대인들로 대표가 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더라. 여기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자, 그래서 율법에서 시작해서 이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까지 얘기하는 이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 침례자 요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 다음 이제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녀들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에 해당될 수 있겠죠.
처녀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신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밝히는 열 처녀의 정체에 좀 자세히 다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 중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하면서 열 처녀가 나오는데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열 처녀들 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존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참여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대상이고 다른 시대인 거죠. 이거를 왜곡을 시켜서 마태복음 25장을 왜곡해서 이들도 성령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성령이 없던 자들이다. 애초에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마치 교회 시대랑 똑같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왜곡을 해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이 기름이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거죠. 자기들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왜곡시킨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처녀들, 너희의 기름에서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들이 꺼졌기 때문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등불들은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켜져 있는데 꺼진 거예요. 우리 성막에서 보면 금 등잔대가 등장하잖아요. 그 등잔대의 등불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불타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이 성령님의 또 예표잖아요. 근데 있었다가 없었고 켜졌다가 꺼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령님 소유했다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성령님으로 소유했다가 성령님이 떠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름은 이제 성령님의 예표라는 것들이랑 그 외의 세부 내용은 여기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기름이 있었고 등불들이 켜져 있었으나 등불들이 꺼져서 지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원래 성령님이 있었으나 떠나버린 환란기 성도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환란기 성도들 중에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죠. 견딜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처럼 구원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면 견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환란기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처녀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요. 아까 열 처녀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적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장으로 쫙 지켜 있는데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장은 봉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인장은 여러 용도로 쓰였죠. 인장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것은 밀봉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고린도서 11장 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순결한 처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한순결한 처녀로 제시되지 열 처녀들로 제시되지 않죠. 이 처녀들은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45편 14절에도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이다. 아까 신랑의 친구들은 누구예요? 신랑의 벗들이죠. 신랑의 친구들이죠. 이 처녀들은 그녀의 벗들이고 이 처녀들이다. 그들은 왕의 궁전 안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러 입장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입장하는 거예요. 왜? 이 왕궁에 입장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서 왕궁에 입장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일부 다처제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신부의 친구들도 결혼식 때 많은 처녀들이 오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 측 친구들, 신부 측 친구들 많은 하객들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 4절은요. 이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하는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영어로 처녀들과 동일한 virgins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걸 처녀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이다. 그럼 처녀는 여자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레즈비언인데 여자랑 관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 영어에는 virgin 하면은 여자 처녀, 남자 동정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virgin이라는 말에 이게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정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처녀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지난번에도 잘 설명을 했죠. 12지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이제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 기름을 살 수 있다라고 표현했죠. 대환란 때는 열 처녀들이 중에 5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신랑이 왔죠. 근데 기름 성령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사고 파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난번 이제 비유들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신비에서 열 처녀의 비유와 신비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는 행위로 성령님을 얻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진리가 되려면 모든 부분에 다 진리가 돼야 돼요. 어떤 한두 구절을 끼워 맞춘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맞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와 함께 이제 현명한 처녀들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으며 문은 닫혔도다. 결혼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혼인잔치로 들어갔고 맞이하러 들어간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왕후들이죠. 황후가 아니라 왕후들입니다. 왕후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후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또 다른 왕후와 후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왕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왕후들, 그 다음에 후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약을 보면 호사에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로 등장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대상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왕후들과 후궁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약은 일부 다처제를 일부 허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동쪽과 서쪽에 올 것이요 하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 자, 동쪽, 서쪽 이 전체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왕후들이다, 후궁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후와 후궁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성경에서 딱 떨어지게 왕후가 누구고 후궁이 누구다라고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별로 나오면 두 그룹밖에 안 나와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 이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구분이 있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의 이방인들,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상은 어떤 대상은 이제 왕후들, 어떤 대상은 후궁들이 될 텐데 이제 아마도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왕후들 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혼인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더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후들과 연결되고 후궁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순서상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딱 떨어지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이건 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자들로 보면 이들 그룹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시편 다음 이 후궁들이죠. 후궁들은 이제 율법 아래 시대에 있던 율법 시대에 있던 구약의 이방인들. 이 시편 45편 12절 아까 전에 이 왕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재밌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레의 딸에 등장합니다. 율법 시대에 이방인이 등장하죠. 티레의 딸도 거기서 한 선물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티레가 이 이스라엘의 이웃이죠. 이웃 국가입니다. 율법 시대 티레가 선물을 들고 티레의 딸이 선물을 들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중에도
여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있다라는 문명한 이제 명시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 후궁들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반 손님들이 있겠습니다. 일반 손님들. 자, 그러니까 왕후와 후궁들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 쪽 손님들이라면 이제 일반 손님들이 있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들로 가라. 이 혼인잔치 막바지에 사람들 계속 초대를 하십니다. 너희가 발견한 자들은 다 혼인잔치로 초대하라. 그렇게 하여 그 종들이 대로들로 나가서 그들이 발견하는 자들은 모두 나쁘든 선하든 다 한데 모았더라. 그러자 결혼식이 손님들로 채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대한 더 많은 손님들을 채우기 위해서 초대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대환란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많은 자들을 마지막에 초대를 하는데 나쁘든 선하든 다 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손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혼인잔치인데 의복도 지금 제대로 안 갖췄으니까 탈락. 쫓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탈락이 아니에요.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때 초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이 장면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이제 우리가 보니 대환란 때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 유대인들 말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져 있는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자, 예복을 갖춘 사람인데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 제외한 모든 민족들과 어족들에서 다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무엇을 씻었어요? 자기 자신을 씻은 게 아니라 예복을 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또 다른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겼어요. 이들은 그들의 의가 어린 양의 피로 씻긴 것입니다. 예복, 의상은 의로, 각자의 개인의 의로 표현된다고 했죠.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손님들로 막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요. 이제 아담부터 모세 율법까지 율법 이전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 율법부터 십자가까지 율법 시대, 교회 시대는 십자가부터 휴거까지, 이 환란기는 휴거부터 지상 재림까지, 지상 재림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천년왕국, 그다음 백보자 심판부터 영원까지는 쭉 이어지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율법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없을 때 구원받은 자들을 왕후들로 볼 수 있겠고,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은 친구들, 네, 여기는 빠졌네요. 이방인들은 여기 후궁들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부, 그 다음에 환란기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처녀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손님들, 그 다음에 신랑 주인공이 계시죠.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각 시대에 구원받은 대상을 나누어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에는 그분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가족이 그룹과 대상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재림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환란기 성도들은 지상재림으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신랑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 띠를 두르고 한 명 한 명 서빙해 주시는 거예요. 섬겨.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석했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기대되죠? 네, 우리 신랑 신부 결혼하고 나서 신랑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넘어서서 직접 서빙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아주 기쁨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 기대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